할 차례예요. 20장 15절에 보면 제8계명에 대한 부분 나와 있죠. 짧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20장 15절 찾았죠? 시작! 도둑질하지 말라. 네, 그 부분입니다. 오늘 이 부분을 같이 살펴볼 겁니다. 마태복음 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 말씀. 확실히 빨리 찾아요. 본당보다. 너무 흐뭇해요. 본당은 3번, 4번, 5번까지 얘기 드려야 되는데. 자,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번갈아 읽습니다. 제가 먼저 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7장 12절 말씀.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황금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황금률 또는 골든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황금이 뭐예요? 황금, 순금. 순금은 색깔이나 그 구성 성분이 시간이 오래 지나도 변하지 않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 계명이 그렇다는 거예요. 시간에 관계없이, 역사에 관계없이 항상 옳은 말씀. 황금률이라고 해요. 황금률. 황금률입니다. 그리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느 나라 어느 민족에게나 다 유효한 말씀. 그래서 황금률이라고 그렇게 불리는 구절입니다. 오늘 이 부분 아까 10계명 중에 8계명 뭐였어요? 도적질하지 말라. 그 부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웃 사랑을 향하여, 이웃 사랑을 향하여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전합니다. 우리 청년부에서는 이 10계명을 가지고 지금 소그룹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입생들은 조금 이렇게 어깨도 펴시고 좀 자신감을 가질 부분이 뭐냐면 우리 청년부에서 작년부터 소그룹 교재를 직접 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뭐 어디 시중에 나와 있는 거 안 써요. CC에서 쓰기가 있고 직접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리더회와 함께 제가 매 주마다 소그룹 교재를 만들어서 우리 구암교회 청년부에 딱 맞는 그런 내용으로 소그룹 교재를 제작하고 있어요. 저의 꿈이 있다면 이 소그룹 교재가 완성될 때마다 인터넷으로 제가 이제 운영하는 카페가 있는데 거기에 올려서 청년 사역자들, 전국에 있는 청년 사역자들, 심지어 해외에 있는 사역자들도 필요한 대로 가져가서 써서 우리 구암교회에서 뭔가 이렇게 전파되는 소그룹 교재를 통해서 각 청년부가 부흥되는 게 꿈입니다. 그래서 소그룹 교재를 제작해서 매주마다 쓰고 있습니다. 교재 어디 있냐고 지금 궁금해하실 텐데 조금 이따 여러분 소그룹별로 가시면 리더가 카톡으로 날려줍니다. 그거 보시면서 소그룹마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그 리딩 부분이 있고요, 말씀을 읽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띵킹 부분, 좀 생각하는, 생각하는 게 싫어하죠. 생각을 좀 하세요.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 그 다음에 쉐어링, 이게 진짜 중요해요. 소그룹을 하는 이유는 내가 말씀을 읽고 깨닫는 걸 나눠야 돼요. 나 혼자만 알고 집에 가면 안 돼요. 그거는 말씀을 반도 못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반드시 조원들과 함께 소그룹별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언니는 어떻게 생각해요? 형은 어떻게 생각해요? 이 얘기를 듣고 같이 나누면서 풍성해지는 게 소그룹의 장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시끄러웠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소그룹 할 때 시끄러운 게 너무 반가워요. 소그룹을 할 때 조용하면 안 돼요. 교회지만 소그룹 할 때는 시끄러워야 돼요. 나는 이렇게 살고 싶다고. 나는 이렇게 살았다고. 이렇게 사니까 잘 안 되더라고. 이렇게 사니까 되더라고.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계속 이렇게 얘기를 나누는 게 쉐어링의 강점입니다. 이 부분 여러분들이 아주 제가 강조점을 두고 있으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집중해서 소그룹별로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리더들은 이렇게 꿀먹은 벙어리처럼 말 안 하는
이제 지체들이 있으면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저랑 소그룹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대1이면 얘기를 하겠죠. 네, 그래서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입을 열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에 깨달음은 없어요. 반드시 입을 열어서 우리 신입생들도 얘기를 해야 돼. 이때만큼은 막 수다꾼이 돼야 돼요. 수다쟁이가 돼야 돼요. 말씀을 이렇게 많이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7장을 보았는데 7장 7절 말씀 여러분 잘 알죠?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얼마나 좋아요 이거. 요 구절만 쏙 빼가지고 우리 많이 인용합니다. 친구가 이렇게 좀 힘들어할 때 성경 구절을 선물하기도 하고요. 내가 힘들 때 이 구절만 보면서 여기 눈물 뚝뚝 흘리면서 막 기도하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구절을 뚝 떼가지고 우리가 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참 좋은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가 묵상을 합니다. 12절 말씀 봐요. 12절은 이게 명령이잖아요. 네가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해 라는 명령이에요. 12절만 뚝 떼서 보니까 왠지 부담스러워요. 이걸 사람들이 인용을 잘 안 하더라고요. 왜요? 부담스러우니까. 이거 말씀이 되게 부담이 돼요. 그죠? 만난 지 얼마 안 됐는데 막 책임을 주면 힘든 것처럼 이 말씀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인용을 하네요. 근데 중요한 건 7장 7절 말씀과 7장 12절 말씀은 한 단락에 같이 있는, 한 문단에 같이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연관성이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7장 7절의 말씀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많이 나누고 있지만 12절 말씀은 얘기를 잘 안 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왜 그렇게 오해가 생겼을까요? 말씀을 한번 잘 보세요. 7장 7절부터 11절 말씀을 보면 이 내용의 요지가 뭐냐 하면 얘들아 구해, 찾아, 두드려, 내가 줄게. 왜 안 구하니? 왜 안 찾니? 왜 안 두드리니? 뭐 이런 얘기들이에요. 그죠? 너희들이 자식들에게 좋은 거 주잖아. 예를 들어서 세연이가 저에게 달려와서 쪼르륵 달려와서 아빠 배고파 밥 사줘 이러는데 내가 돌 주면서 이걸 안 보고 미친 아빠 저 그게 제정신입니까 그게. 아빠 그 당장 이렇게 안 되고 성공적으로 더 나쁜 것 같아요 그거. 나쁜 거예요. 세상에 어떤 아빠가 자녀가 배고프다고 하는데 돌을 주고 배고프다고 하는데 저기 뱀 잡아가지고 이거나 먹으라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11절을 보니까 악한 사람도 세상적으로 이렇게 악명 높은 사람도 어떻게 해요? 지 자식에게는 좋은 걸 준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너에게 좋은 거 안 주시겠냐는 거예요. 아빠라고 부르는 자녀들에게 난 네 몰라라고 말하시겠냐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반어법이에요. 반어법.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대로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12절은 생뚱맞게 왜 나와 있죠? 그러므로라고 되어 있어요. 앞뒤가 연결이 돼요, 여러분? 그러므로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래요. 이게 앞뒤가 무슨 말이에요, 이게? 실컷 다 구해라 줄게 해놓고 너희들은 이웃을 위해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 연결해 볼게요. 무슨 뜻이냐면 한마디로 얘기할게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니들은 네 앞길 걱정하지 말고 이웃에게나 잘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 사람을 좀 알려줘. 그냥 그것만 해, 그것만 해. 나머지는 내가 다 채워줄 테니까. 우선순위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 대해서 아주 막 그 혁명적인 이야기예요. 우리는 다 자기를 위해서 살잖아요. 돈 버는 것도 나 때문에 살고 먹는 것도 나 때문에 먹고 좋은 음식을 찾는 것도 나 때문에 찾잖아요. 근데 얘들아, 이제 친구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이웃에게 좋은 음식을 찾을 수는 없는 거예요. 이웃을 위해서 네가 가지고 있는 돈을 좀 쓸 수는 없는 거예요. 네 시간과 네가 가지고 있는 열정을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위해서 사용할 수는 없겠니? 그렇게 하기만 하면 딴 거 걱정 안 해도 내가 다 채워줄게 이런 말이에요. 이제 연결되죠? 이제 연결되죠. 제가 이 말씀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제가 설교를 잘못한 경우도 많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연결되는 문단을 7절 말씀은 매번 얘기하면서 여러분 구하는 대로 주실 거예요. 전제가 빠졌잖아요. 이웃을 향하여 우리가 올바른 태도를 가질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거지, 이 말씀을 반대로 바꾸면 무서운 말씀 되는 거예요. 네 뱃속만 챙기면서 그렇게 살면 나도 몰라. 구해봐야 소용없어.
찾아봐야 소용없어. 암만 두드려도 난 문 안 열어줄 거야.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무섭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탐욕, 욕심, 탐심은 우상숭배라는 말이 있어요. 단순히 내가 이렇게 욕심내는 게 아니고 그 자체가 우상숭배래요. 막 컵라면 하나 먹었는데 또 배가 고파가지고 아이스크림을 먹고 또 배가 고파가지고 막 뭐 떡볶이 해 먹고 이 탐욕스러움이 이게 아니 어제 그렇게 하셨던 분 저 죄책감에 그게 예를 든 거예요. 어제 또 그대로 하셨던 분만 아유 주여 내가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이 탐욕스러움이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내 배가 신이죠. 내 배. 내 배를 위해 사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탐욕스러운 사람 많잖아요. 부끄러운 얘기지만 이랜드 복음 기독교 기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부끄러워 죽겠어요. 진짜. 그 기독교라는 걸 좀 뺐으면 좋겠어요. 무슨 기독교 기업이에요 이게. 아르바이트생들 그 줘야 될 임금들 다 착취해가지고 80몇 억이나 그 착취해 먹고 오늘 또 정규직들도 나오더라고요. 정규직들도 연장 근무한 것들 싹 그거에 지급하지 않아가지고 그 이제 거짓말로 장부를 작성해가지고 그게 무려 뭐 800억입니까? 뭐 엄청난 돈이 지금 누적이 되어 있어요. 그게 무슨 복음적인 기업이에요? 그게 무슨 기독교 기업이에요? 자기 배를 섬기는 숭상하는 내 배를 섬기는 기업이죠. 거기에서 기독교 기업이라고 붙이는 거는요. 처음에는 순수했을지 모르나 지금은 아니고요. 그걸 떼야 되는 게 예수님을 이 성경적인 어떤 그 부분을 기업하는데 이렇게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내 배를 섬기고 있는 기업이에요. 내 배를 섬기고 있는 기업.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탐욕스러움, 내 배를 이렇게 불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과 돈과 이 생각과 고민을 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똑같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고민하고 생각하고 돈을 쓰고 시간을 사용해 봤습니까? 우리에게 이런 것들이 너무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십계명을 통해서 황금률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십계명 중에 제8계명 도적질하지 말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황금률을 지키는 사람이라면 도적질 하겠냐는 거예요. 도적질의 이유가 뭐예요? 남의 것을 빼앗아서까지라도 내 배를 불리겠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나오잖아요.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가서 예를 들면서 양을 90마리 가진 사람이 있고 한 마리 양을 소중하게 정말 반려견처럼 반려견은 아니에요. 반려양처럼 이렇게 키우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이 99마리 가진 큰 거 양을 많이 가진 그 주인이 손님이 왔는데 대접을 해야 되는데 99마리 중에 잡는 게 아니고 옆집에 있는 그 한 마리를 뺏어가지고 삶아서 주잖아요. 이 진짜 나쁜 건데 그렇게 살아가는 게 우리 사회 모습인 것 같아요. 내 배를 불리는데 이 배는 아무리 먹어도 이렇게 배가 부르지 않는 그런 거예요. 탐욕스러움은. 뭔가 배가 부르면 좋겠는데 100억, 200억 이렇게 벌어들이면 착취하면 거기서 배가 부르면 끝났으면 좋겠는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끝내지를 않아요. 1000억, 2000억 막 조 단위로 지금 보세요. 최순실입니까? 누구 집 조 단위로 꿀꺽 해가지고 지금 난리가 아니에요. 와, I'm stay hungry 그러면서 아이가 배고픈 것 같아 보니까. 맨날 보면 배고픈 얼굴이에요. 이게 뭐예요 그게? 예? 내 배를 숭배하는, 내 배를 숭상하는, 내 배를 숭배하는 그런 종교를 가지고 있는 우상 숭배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 그래서 이 우리가 함께 봤던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이웃을 향한 마음이 있고 이웃을 향해서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도적질 하겠다는 거예요. 이웃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도적질 할 수가 없죠. 남의 것을 어떻게 뺐어요. 그리고 남의 것을 뺏는 사람이 과연 이 황금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실천하는 사람인가 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 지금 그 기업들이나 또 세상의 시스템들이 돌아가는 걸 보면서 온갖 불의와 탐욕과 착취와 이런 것들을 보실 텐데 그런 것들을 보면 대충 넘기지 마세요. 그리고 단순히 비난하는 것으로 끝나지 마세요. 건강한 결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만약에 누군가에게 임금을 줘야 되는 입장에 선다면 나는 확실히 해야지. 나는 복지적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른 기업에 비해서 과도하게라도 좀 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지. 이런 마음을 좀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들도 똑같아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그 억울한 것 때문에 나아가서만 질 것이 아니라 이런 억울하게 없는 세상을 만들어 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런 결단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기를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이 그 8계명 도적질하지 말라는 단순히 내가 남의 것을 훔치지 않았다고 해서 자유로울 수 있는 율법은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이렇게 되면 율법주의가 된다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저는 남의 거 절대 안 훔쳤어요. 작은 거 핀 하나도 안 훔쳤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저는 7계명 지켰죠? 아니에요. 7계명은 그런 게 아니에요. 7계명의 본질은 이웃을 사랑했냐? 네가 이웃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선을 행해봤냐? 네 지갑에 있는 돈 누구를 위해서 커피 한 잔이라도 사줘봤냐? 식사라도 대접해봤냐? 여기에 대한 질문이에요. 이거 하지 않았다면 순수한 마음으로 이게 마치 습관처럼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7계명을 지키고 있지 않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웃 사랑을 향하여 어떤 자세를 가질지 충분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집시다. 남의 것을 뺏지 않았다고 나는 자유해 이게 아니에요. 남의 것을 뺏지 않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였던가 이게 우리의 평생의 과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자세로 살아가세요. 신입생 고개를 끄덕끄덕하는 알고 끄덕끄덕하는 자들 좋아요. 자세가 좋아요. 잘하고 저런 것 같지는 않아요. 잘 듣고 있어요. 고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10계명에 대해서 공부를 해나가면서 우리가 새롭게 우리 삶의 현장과 비추어서 우리 시대의 언어로 좀 바꿔서 좀 해석해보고 적용해보고자 이런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들을 잘 기억하고 우리 구한교회 청년부가 새로 쓰는 이 10계명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날마다 아주 역동감 있게 생동감 있게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탐욕스러움이 뭐가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디지털 기기에 과도한 관심이 있다든지 먹는 거에 과도한 관심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 돌아보시고 우리의 탐욕스러움을 좀 검소, 절제 또 이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좀 줄여나가는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줄여야 되죠? 줄인 것 가지고 이웃을 위해 쓰는 거죠. 여러분 웬만해서는 돈이 안 남아요. 이게 언니들 직장생활 하니까 돈 많이 벌 것 같죠? 통장에 보면은요 다 결제일 되면 다 빠지고 없어요. 저 그 마음 알아요. 저도 뭐 통장 보면 도둑 맞은 것 같아요. 누가 다 빼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줄이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런 어떤 선한 의도를 가지고 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줄여서 남는 거 가지고 선한 의도로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바로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도 도둑질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선을 행해야 이 7계명을 지킬 수 있는 계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10계명이 굳게 서서 말씀 가운데 굳게 서서 승리하는 또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변에 수많은 이웃들을 주신 것은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을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황금률을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이 계명을 실천하도록 하기 위하여 주변에 많은 사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돈을 주신 것은 내 배를 불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이 돈을 사용해서 남들의 배를 불리고 남들의 삶을 살아갈 만하게 만들어주고 남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돕고자 주신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웃들에게나 신경 써라. 나는 내가 네 삶을 책임져 주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이 어디로 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기적인 모습으로 이기적인 방법으로 해석하면서 내 배만 불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주님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이제로부터는 주의 말씀의 본질을 따라 하나님 말씀대로 쓰고 나누어주고 빌려주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며 쓰고 빌려주고 나누어주고 내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를 맛보면서 이것이 바로 믿음이구나, 이것이 바로 신앙이구나 깨달을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이제 고등학교를 곧 졸업하고 새로운 출발을 하는 우리 신입생들에게
또 이제 멀리 서울까지 가서 또 직장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우리 정민 자매에게, 또 오랜만에 우리 함께 보는 우리 혜린 자매에게, 또 우리 새로 출석하여서 열심히 다니고 있는 우리 찬호 형제, 성민 형제 가운데, 또 우리 모든 청년 지체들 가운데 그 일터와 하는 일과 생각하는 것과 계획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우리 청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에 굳게 서서 생동감 있는, 역동감 있는 믿음 생활을 하게 하시고, 순간순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 생활하기를 잘했구나, 신앙 가운데 승리할 수 있구나, 여호와 니시를 외치며 여호와 이레를 외치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아들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 첫 등팔이네요. 네. 안녕하세요. 이날 둘째 주 예배 오신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박수 만들어주세요. 이현 주사님 표정. 자, 다음 주 청년부 예배 시간은 오후 1시고요. 이번 주 기도회 토요일 오후 5시고 고은주 자매님이 인도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1월 예배위원은 임원들이 하고요. 그리고 각 조의 청년부 명단을 나눠드릴 텐데 그 명단의 잘못된 부분 체크하셔서 회장님이나 임원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교육부 총무님이 꼭 전하라고 하신 말씀이 있는데 각 부서에 섬기고 있는 선생님들은 꼭 대예배에 참석해 주시면 좋겠다고 전해달라고 하셨거든요. 네, 다 꼭 참석해 주세요. 대예배에. 그리고 이제 조 한 번 더 띄워드릴 텐데요. 조별로 다들 찾아가시면 됩니다. 다른 광고는 없습니다. 조 모임 할게요. 감사합니다.